네, 이 내용은 지난번 내용에서 조금 이어서 있는 부분에 조금 가깝습니다. 예, 개정되면서 또 30장으로 바꾸면서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추가되는 부분들 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결국 그 욜로 문구를 통해 인간의 삶의 제한성 속에서 목적을 갖는 것, 의미를 언급하고 그것이 세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버전이 사실 지난번에 했던 내용하고 약간은 중복이 되는데, 하나는 인간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허무다라는 동양 불교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 자체가 인간의 일종의 집착이다라는 것들 얘기하면서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들. 이게 특히 그 뉴에이지나 이런 데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런 나의 그 자아추구 이런 것 자체를 제거하는 행위. 이게 특히 뭐 서구 내에서도 그 세계대전 겪으면서 인간이 무언가 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닌가? 라는 그 깨달음과 함께 이게 서양에도 영향을 줘서 그런 동양의 일종의 그거 자아주구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또 다른 거는 서구 사회에서 계속 많이 추구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는가라는 그 방향에서 my way라는 그 방향들을 추구하는 것.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아니라 궁극적 목적이 부재하다. 아니면 내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것들을 내가 겸손히 그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이 세 번째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 지난번 내용에서 약간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 동일쌤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목이 차이점이 차이를 만든다. 라고 했는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입장의 차이가 있고, 이런 이제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된다. 어떤 이제 여기 뭐 욜로로부터 동양적이거나 뭐 세속적이거나 성경적이거나 이 이제 그 어떤 인생의 목적에 대한 입장들이 있는데 뭘 선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정말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뭐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이 제목이 차이점은 차이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닌가 뭐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 면에서 제일 처음에 서두에 나온 부분 상대주의라는 방향에서 특히 우리가 그거 길은 여러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들의 모습은 다르지 하나로 추구하는 점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길이 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대주의 기초한 논의. 이 부분들은 아니다. 각자의 차이, 이 세 가지 차이를 추구하는 모습들은 서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삶의 결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나아낸다라는 네, 상대주의를 일단 비판하는 부분들, 그 얘기도 좀 깔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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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 좀 지난 시간 또 그 전에도 계속 자주 얘기했던 뭐 스스로 뭔가 성취하거나 스스로 결정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 여러 이야기,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이 차이를 만든다라는 게 그 차이를 말하는 거 아닐까? 네가 잘났으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세속되게 스스로 뭔가를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거 1번, 2번이 그동안에 많은 그거 세상에서 나왔던 방법들이죠. 음, 그래서 사실 1번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다는 2번이 조금 더 많긴 많은데 내가 추구하는 길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음, 그런 부분들은 많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일종의 경계로서 동양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서양 내에서도 탈자라는 이런 운동을 벌이는 태도 그런 것도 있어서 그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들 모두가 잘못되고 결국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로부터 나온다라는 부분 이걸 기초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네, 그, 그 목적의식이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나 목적 이런 것을 찾지 말자. 그건 다 집착이야. 그런 거 찾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이제 괴로워져. 이런 이제 입장도 있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라고 하는 건 내가 창조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그 창조하고 만들어내면 되는 거다. 내가 결정하면 되지, 뭐. 외부에 정해진 목적이나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이래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적 입장에서는 인생에 이제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조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이게 이제 궁극적 실제가 우연이 아니라 이제 그 비인격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창조하고 우리를 관계 맺으면서 부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그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의미와 목적이 있고 그걸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제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이게 뭐 인생 자체가 다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좀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각 세 가지 모습들의 구체적 예, 형상들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이 부분 예,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짐작은 될 수가 있죠. 첫 번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뭔가 초연한 것 같아. 예, 그거 해봤자 의미 없어. 이런 방향으로만 가는 거기 음, 때문에 그냥 그 깨늙은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과 두 번째는 아주 오만한 그 행동주의자죠. 내가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방향. 그런 사람들 보면 겁이 나는데 약간은 그럴 정도로 얘기되는 그런 모습과 그 그런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래서 애늙은이 같은 첫 번째 모습과 오만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궁극적 목적을 따라서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살아가지만 그거를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오만함은 사라진 그 모습이 세 번째 모습들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같고 그게 바로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을 부각하려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음, 뭐 짧고 분명해가지고, 맞죠? 네. 이 내용대로 정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생각할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우리가 그 오스게니스가 말하고 있는 거는 3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인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사느냐? 오히려 1과 2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냐? 라는 질문 하게 되면은 나 역시 그런가? 그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이 좀 의미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1, 2, 3번 다, 어, 나는 왜 태어난 거지?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나 정말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눈 떴는데, 나 오늘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다. 나 길을 잃었다. 그래서 그냥 뭐, 아이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깊은, 어, 좀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와닿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나도 절실하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렇게 이제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음. 오늘 이게 내용이 본문이 근데 쫙 이제 그 동양인들이나 현대인들이 그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깊이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대단하고 뭐 예를 들어 서양인들도 스즈키 다이세치 같은 선 이제 학자 철학자 같은 분의 이제 말에 큰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니체 같은 경우에도 막 열광하면서 막 책도 다 찾아 읽고 공부도 하고 막 너무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3번은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저래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이 3번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어, 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 3번 굉장히 이렇게 이제 잘 설명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 실제가 무한하신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믿게 될 때 이런 이제 부분들이 더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 3번을 그 동일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3번. 소리가 아, 조금 작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예, 예,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아, 네. 이게 어디가 막혔나? 마이크 있는 데가? 지금은 어떤가요? 똑같나요? 어, 예, 아까는 잘 들리셨는데 지금은 좀 매우 작습니다, 소리가. 네. 다르게 뭘 한 게 없는데. 지금 네네. 어떤가요? 네? 똑같나요? 볼륨을 잠시만요. 네, 들리기는 들립니다. 네. 왜 작지? 네. 왜 작을까요, 이게?
따로 만진 게 없는데. 선생님, 귀 기울이면 잘 들립니다. 그래도 아, 말씀해 주시죠.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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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3번에 선생님 정리해 주시는 3번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인격적인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던 이 문장이 이렇게 좀 반복해서 지금 쭉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 인격이라는 거는 인간도 인격이 있고 하느님이지만 인격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인격이 없고 하느님에게는 인격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그러려면 나는 인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격을 가진 하느님이 알려주는 목적을 잘 따르고 실천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인격이라는 게 노예의 근성이라거나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는 아님을 아는데도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흔히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 서로 인격적으로 뭐 말해봐라고 하거나, 야, 인격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할 때는 뭔가 서로가 동등한 관계에 대한 걸 항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가 없어라고 할 때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는 아는데, 요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가, 나쁜 뜻으로 해석이 되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그 공적인 목적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인격적인 인간과 인격적인 하느님이라는 거를 두고는 왠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절대적인데, 어, 인격적인 하느님의 말을 따르려면, 좀 그런 느낌이, 아니면 새롭게 해석하자면, 훨씬 더 고귀한 어떤 인격적인 분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석이 좀 반복해서 읽다 보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썼던 그건 팔레스타인 내 종교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바알 숭배도 그렇고, 내가 철저히 그 인격자가 아니라 그 절대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바치는 방식으로만 존재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뭐 산채로 태우는 그 인신공양부터 해서 그렇게 좀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부분들은 나의 순종을 내가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그 그 자발적 순종이 기초한다라는 부분들이 인격이란 말에 안에는 조금 들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또 성경 안에서는 나를 노예로 간다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특히 2번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니체가 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병든 종교다라고 비판할 때 그런 거죠. 나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노예 신앙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3번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측면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약간 그 쌤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순종을 내가 스스로 행한다는 그 방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국 노예 근성 아니냐라고 보이게 만들 정도로 보기에는 쉽게 만든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창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 좀 극단도 우리가 자주 보죠. 아주 오만한 인간들.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방향들이 어, 그 3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부분. 이해 극단을 한번 또 서양 사회가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또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탈자의 방향들이
또 요즘 서양인들도 많이 받아들이게 만든 부분들도 있어갖고, 그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삶이라는 부분들을 좀 교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도구처럼 대하고, 내가 시키니까 너희 무조건 말 들어. 이런 이제 느낌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인격적으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대화하고, 인격과 인격이 서로 이렇게 이제 또 사랑하고 갈등하고 거역하고 이런 이제 그 관점이 바로 이제 성경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뭐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궁극적 실제와 이런 관점, 그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지는 않죠. 무한하고 영원하고 무한히 지혜로운 어떤 그 부분 이제 그러니까 우주의 궁극이 그런 이제 그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성경에 말하는 신앙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자 이런 이제 메시지가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그 세 번째 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주의 궁극에 인격이 있다고 안 믿게 되면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허탄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결국 그 쌤 얘기하신 것을 이어서 보면은, 궁극적인 창조자가 인격자가 아니라는 그 3번을 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일과이기도 하더라고요. 의미기도 하죠. 인격자가 아니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그런데 그걸 만드는 인간이 결국에는 하는 행동이 전쟁 같은 일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동양사상에서는 그거 이해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긴 한데 1번 이런 부분들이 특히 서구 사람들에게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 2에서 1로 이동한 사람들이 좀 많으니 그게 좀 전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는 대충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이 네. 한 15분 정도 남아있긴 있는데요. 뭐 쉬었다가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